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고통스러운 여정, 바로 광야 40년의 기록, 민수기, 영어로 넘버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인구를 계수한 기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순종으로 인해 좌절했던 한 세대의 이야기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핵심 사건들을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제1막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1장에서 10장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 1장 3장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 곧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는 구별하여 성막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갖춘 것은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심을 상징했습니다. 성결 규례와 행진 준비 6장 9장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나실인 규례와 정결법이 강조되었고 그들은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장 17절. 제2막 불순종의 시작과 심판 11장에서 14장 희망찬 출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신을 쏟아냈고 이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1.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 11장 백성들이 연약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자 진영 가장자리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습니다. 다베라 사건 이후 그들은 이집트의 음식과 고기를 그리워하며 탐욕을 부렸고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나 탐욕을 부린 자들은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노를 바라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가데스 바네아의 좌절 13장에서 14장 민수기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가데스 광야 바란에 이르러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민수기 13장 26절 40일 후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거인 같은 가나안 거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살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살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이 심판으로 인해 정탐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순종한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3막 반역과 거룩함의 재확인 16장에서 20장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도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 고라 일당의 반역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을 중심으로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사 땅을 가르시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맨. 민수기 16장 32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심판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확고히 하시고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이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 중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확증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무리바 물 사건. 20장. 광야 생활의 막바지 모세와 아론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으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으나 모세는 분노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 이 행위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3막. 새로운 세대와 약속의 땅. 21장에서 36장. 불순종한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자 새로운 세대는 약속의 땅을 향해 마지막 진격을 시작합니다. 1. 놋뱀 사건. 21장. 백성들이 다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발람의 예언과 모압 평지. 22장에서 24장.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까지 전하게 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깨뜨리고. 민수기 24장 17절. 3. 두 번째 인구조사와 여호수아의 임명. 26장에서 27장. 가나안 입성 직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새로운 세대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공식적으로 이양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순종하였더라. 민수기 27장 23절. 결론. 민수기의 영원한 교훈. 민수기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40년 광야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증언합니다. 광야의 방황 끝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민수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